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세찬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혀 같은 것들이 불길처럼 갈라져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각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며 곧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령은 바람 소리로 나타나 눈에 보이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불길은 여러 갈래 효 모양으로 갈라져 여러 무리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은 무리들은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은 이들에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와 있던 순례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던 외국에서부터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이방 출신의 유대인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은 고향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는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된 이 지방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습니다. 이 크신 일은 성령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처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이들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0명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 자기의 언어, 자기의 고향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며 당황하며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각기 자기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당황하였고 한 부류는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증거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열광적인 복음 증거를 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하였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다른 반응에 또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또한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오심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 비추어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그 선포, 말씀 선포는 술 취해 보이지 않았고 열광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 일이 되었을까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은 모든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연합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취함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처럼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고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성령님의 일의 지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보여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각자의 삶에서 찬양과 감사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성령 받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하고 치유사역이라고 예언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요. 저도 한때 성령 사역을 하는 집회 하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원들 알죠? 기도원들, 신사도 집회, 성령 집회, 성령 대심령 부흥회 이런 곳 진짜 많이 다녔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현상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질이 아닌 현상, 진리가 아닌 보여지는 것들을 저는 원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장 보게 된다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분명히 변화되는 것들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 순간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그것들은 우선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에 감격해서 복음 전해야 하는데 저는 영적인 체험만을 목적에 두었습니다.
예언 기도하고 치유사역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한계를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방언이든 치유든 쓰러트림이든 예언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한다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현상을 통해 그것들을 믿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우리가 믿고 우리 상대를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 현상의 너머에 있는 그 구원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다 성령 충만을 통해 하여 주신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신경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어나는 현상들만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하나님의 하신 일, 크신 일을 주목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명학교의 청년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